어제 32장에서 요단강 동편에 남아있고 싶어하는 두 지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33장에 와서는 애굽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그 노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에 와서는요,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되면 그 땅의 경계들을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35장에 와서는요,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에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하십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들에게는 48개의 성읍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중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도피성이란 히브리어로 이르미클라트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받아들이는 성읍이다 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이는 성읍. 어떠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문자 그대로 살인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인한 사람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성읍이 곧 도피성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기준 없이 살인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요, 죄인을 그냥 받아들여서 살려주는 그러한 성읍이 아니라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살인의 의도가 없이 부지중에 살인을 저질렀던, 즉 과실치사자의 경우만 성읍에서 받아들여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나오죠.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도피성은 의도를 갖지 않고 실수로 살인을 한 경우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 안에서 살아가는 타국인이나 이스라엘 안에서 거류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곳이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모든 살인자가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조건은 살인의 의도를 갖지 않고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 이후로 이제 살인을 할 때 그 도구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도구를 이용해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어떠한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간주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은 도구를 사용한 자는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구를 미워하는 까닭으로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다거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살인을 한다면 이 또한 당연히 도피성에 피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일까요? 살인의 의도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만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악의가 없이 우연으로나 해하려는 어떤 누군가를 해하려는 의도 없는 자들이어야만 도피성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판단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살인을 한 경우에 재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져서 그가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4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은 이러한 판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요, 도피성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도피성 안에 있는 장로들에 의해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가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장로들이 판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피성에는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에게 주어진 성읍이잖아요. 레위인들 회중들이 그 살인자를 받아주는 형태로 그렇게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4절에서도 이 일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오는 사람은 레위인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장로가 먼저 판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레위인 회중들이 받아들여서 그 한 곳에 거주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를 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의 절차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뒤에 피해 보복자, 즉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제 복수를 하러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도피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신을 하게 되면 일단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피를 보복하는 자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 복수하러 오는 자이죠. 이 사람들은 피해자의 친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대 사법 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그 피해자의 피를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가족이 죽었다면 먼저 복수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피를 보복하는 자는 친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살인자가 전적으로 무죄하다고 선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여전히 살인자라는 사실이죠. 그는 결과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만일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수자, 그 피해 복수자가 도피성 밖에서 만일 그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살인자를 복수해서 죽였을 때 합법적으로 그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은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아주 위험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은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안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평생 도피성 안에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자유를 얻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 26절부터 2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들은 언제 자유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야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죄인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는 법을 제정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 대제사장이 희생제도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살인자의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이 살인자가 근신의 기간과 그리고 피해자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어느 일정 기간을 두고 그 도피성 안에 있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드러내고 모형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죄인의 죄를 이렇게 전가받아서 죽는 희생의 제도를 대표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죄인의 죄가 대제사장에게 전가돼서 그렇게 그는 죽고 죄인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죄의 공소시효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비록 살인자였지만 자유를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도피성은 정말 은혜의 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부지 중에 살인에 연루된 사람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라는 곳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제공하시는 정확한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실수투성인 우리를 배려하셔서 생명을 보존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신명기 19장 3절과 6절에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피난처인 도피성의 위치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지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모든 지역에서 다가갈 수 있도록, 금방 다가갈 수 있도록 가까워야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도피성에 이르는 길을 잘 닦아놓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피하는 사람이 속히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혹 피하는 길이 험난해서 복수자들이 따라와가지고 생명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잘 닦아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따뜻하고 배려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은혜의 도성이기 때문에요, 백성들이 필요로 하면 금방 다가갈 수 있도록 먼 곳에 배치해서도 안 됩니다. 그 거리를 본다면 48km 이내, 즉 아무리 오래 걸려도 사람이 평균 도보로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다가 그 도피성들을 배치했다라는 사실을 우린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한 분이신지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의 문은 누구든 저지를 수 있는 이 벼랑 끝의 상황에 대비해서 모두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이 부지 중에 살인한 이 살인자가 한번 돼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과연 누가 나를 신원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을까? 나는 평생 쫓기는 도망자로 살인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고 만 것일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어떠한 죄책감, 누군가를 죽였다라는 사실, 낙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공격하는 눈빛으로 저 사람은 살인자야 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그리고 손가락질 하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피로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자가 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지요. 그때 저는 굉장히 무력해지고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제가 원래 이러한 살인자와 같은 모습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 또한 살인이죠. 매일매일 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정죄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다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모두 다 심판받을 죄이지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 저의 모든 생각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혹시 이 말씀 중에서 여기서 자유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이 죄에서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고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가 버거우신가요? 여러분의 도피성은 어디이십니까? 피난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안전을 찾는 곳이 있으십니까? 가까운 곳에 길이 잘 닦여진 그러한 도피성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그 피난처가 있으신가요? 어쩌면 한겨울에 잎이 다 떨어진 나무처럼 혹여 혼자인 듯 초라하다는 생각과 함께 나는 어디에 의지할 수 있을까? 나의 이 공허한 마음과 그리고 무거운 인생의 이 짐들, 이 책임들을 내가 다 전할 수는 있을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거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뚫고 나오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바쁜 회사의 일상, 가정의 어떤 지친 육아,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서 말 안 듣는 자녀들, 살면 살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정은 식어가는 부부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의 복잡한 사역들, 나름 우리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인생 실패하는 것 같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의지할 곳이 있으신가요?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참 피난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지 않으면 피의 원수자들에게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 그 문제에 짓눌려서 우리는 세상의 원수 앞에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고 말 것입니다. 세상 짐과 하나님 없는 그 허망함에 짓눌려서 기쁨과 만족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갈증나고 계속해서 목마르겠죠. 그리고 실패와 부족함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짓누를 것입니다. 고군분투하지만 벗어나 보려고 열심히 살지만 그 안에 자유는 없는 것이죠. 자유를 찾는 삶이 오히려 자유를 더 얽매는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모든 문제와 공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감격이 터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의 그 안식,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의 결과 저주들을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도끼를 내려놓고 상처나고 그 좌절한 마음을 도피성이신 예수님 앞에 전부 다 내려놓고 가지고 들어가셔서 주님 앞에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편히 쉬십시오. 이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언제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정말 가까운 곳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손을 이미 내밀고 계십니다. 그분이 도피성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요, 지금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언제나 도피성이신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피난처로 우리를 받아들이시려고 그렇게 두 팔 벌려 계십니다. 오늘도 이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세상 다른 것으로부터 그러한 안식을 누리려고 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모든 자유함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참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